찬양대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한 적이 언제인지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현장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빠짐없이 충만하게 공급되고 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유가 나오고 있죠. 비유를 사용하면 특별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유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소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차원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맡은 농부와 그 포도원의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은 본래 농부들의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개간하고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두른 사람, 포도를 수확한 후 그 즙을 짤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었죠. 농부들은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포도가 익어 추수하게 될 무렵 주인은 종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수확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였죠. 수고는 농부들이 했지만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출은 마땅히 포도원 주인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맺어지는 일반적인 계약이었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많이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번에는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했죠.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종들은 때리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죠.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진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마 아들에게까지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농부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인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인다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포도원을 얻기는커녕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비유에 깊이 몰입할수록 분노가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주인은 또 어찌 그렇게 순진한가 라는 생각도 들죠. 종들이 하나둘 죽어갈 때 진즉의 농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그토록 악한 사람들에게 보낼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유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크게 불타올랐던 분노는 돌연 그만큼의 부끄러움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서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장본인은 바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며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 아들조차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주인을 한없이 좋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착각이었죠. 주인이 계속 참으면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낸 것은 그의 심성이 물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을 향해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심판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고, 아들을 존대하고 공경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농부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그 태도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비유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했지만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과 그들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90% 이상이 석재, 곧 돌이었습니다. 나무라는 재료가 워낙 귀했기 때문이죠. 작년 가을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터키 지역을 돌아보았는데 그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키에서 최고급 주택은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주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졌을까 궁금해졌는데 보통의 주택은 대리석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른다면 아니 무슨 선교사가 그렇게 호화스러운 주택에 살까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은 비싼 건축 재료에 속하죠. 그 이유는 대리석이 먼 나라에서부터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대리석을 나무보다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명소 중에 진실의 잎이라는 곳이 있죠.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돌입니다. 커다란 원형 모양의 이 조각은 대략 주전 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돌 조각을 보겠다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만진 부분은 때 같아서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부를 보면 입자가 곱고 밝은 색을 띠는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대리석이며 그 원산지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터키입니다. 당시 두 지역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대리석은 프리기아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지명은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프리기아는 터키 서북쪽에 해당되는 지방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르기아라고 음역된 곳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들 중에는 바로 이곳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보아도 이 부르기아라는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재료의 가치는 참 상대적이어서 흔한 재료이면 값이 싸고 희귀한 재료일수록 비쌉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보통의 집에서 나무는 오직 지붕을 덮을 때 그 뼈대로만 사용되던 아주 귀한 재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건축자들은 다른 어떤 재료들보다도 돌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돌에 관한 지식이라면 예수님도 뒤지지 않았죠. 성경에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목수였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톤이라는 말은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건축자에 가깝습니다. 건축에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돌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건축 재료로 쓰이는 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고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쓰려고 해도 정말로 쓸모가 없는 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렇게 쓸모없게 평가되어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신의 안목을 뛰어넘을 만한 위대한 가치를 가진 것 앞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안목이 곧 자신의 한계인 셈이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 말씀을 관리하는 역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의 눈에 들어온 쓸모없는 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만함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영토인 일부인 알래스카가 원래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땅이었는데요, 1867년에 러시아가 이 땅을 미국에 팔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그 땅은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였지만 이후에 얼어붙은 그 땅 속에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러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진작에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공학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퉁이와 맞닿아 있는 양쪽 면 모두를 받아서 하나로 이어주는 돌이죠. 또 그 양쪽의 하중까지 한 몸에 받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돌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모퉁이에 들어갈 돌을 고를 때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이 양쪽 면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셨고, 모퉁이 돌이 그 양쪽의 하중을 다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켜 주셨고, 인간이 지고 있던 죄의 짐도 대신
짊어지셨죠. 이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돌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 생명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 한 꾸러미가 아니라 진주 한 알을 산 것이죠. 진주를 판 사람은 아마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전 재산을 팔아 진주 하나를 산 그 사람은 그 진주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과 맞바꾸어도 전혀 손해가 아닌, 도리어 비교할 수 없이 큰 이득이 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진주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최고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로부터 바울의 생애 목표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삶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얻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때 바울은 자신의 자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오래전에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에 담긴 위대함,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눈이 멀어 그 이름을 돌처럼 버리는 이들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지만 그 이름을 보석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을 매일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의 아들을 없애버린다면 주인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농부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보다도 더 위대한 돌을 가벼운 마음으로 버렸던 건축자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